오늘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로마서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의로움이 오늘 우리 마음에도 새겨지길 바랍니다. 로마서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따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복음의 주인공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나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실히 드러나신 분,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은 그분을 통해 은혜를 받았고 사도의 사명을 받아 모든 민족 가운데서 그분의 이름으로 믿고 순종하게 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로마에 사는 여러분도 그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이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바울은 먼저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는 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언제든지 주님의 뜻 안에서 로마로 가는 길이 열리게 해주세요. 그의 마음에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성도들을 직접 만나 서로의 믿음으로 위로를 얻고 함께 굳세게 서고 싶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로운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 모두에게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는 담대히 선포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먼저는 유대 사람에게 그리고 이방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속에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납니다.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으로 완성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처럼 의로운 사람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하지만 바울은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진리를 거스르며 불의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그들 가운데 드러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그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창조된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성품, 곧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만물을 통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헛되었고 마음은 어두워졌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지만 사실은 어리석게 되었습니다.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이나 짐승 모양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들의 욕망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몸을 욕되게 했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며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더 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본래의 질서를 버리고 자연의 법칙에 어긋나는 관계를 맺었습니다. 남자들도 여자와의 관계를 버리고 서로 욕정에 불탄 남자와 남자가 부끄러운 일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릇된 행동의 결과를 스스로 받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셔서 옳지 않은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온갖 불의와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찼고 시기와 살인, 다툼과 거짓과 악독으로 가득했습니다. 비방하고 교만하고 부모를 거역하며 무정하고 무자비했습니다. 그들은 이런 일을 하면 죽어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법을 알면서도 스스로 그렇게 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옳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당신이 남을 판단하는 바로 그 일로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당신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로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올바르게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당신은 남을 판단하면서도 같은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또한 하나님의 너그러우심과 인내와 참으심을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회개로 이끄시기 위해 그렇게 참아주고 계신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하지만 당신은 회개하지 않는 완고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리로 심판하실 날에 스스로 진노를 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선한 일을 꾸준히 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는 생명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자기 욕심을 따라 진리를 거스르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내리실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먼저 유대 사람에게 그리고 그리스 사람에게도 환난과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먼저 유대 사람에게 그리고 그리스 사람에게도 영광과 존귀와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율법이 없이 죄를 지은 사람은 율법이 없이 멸망할 것이고 율법 아래서 죄를 지은 사람은 율법으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로운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 사람이라도 자연적으로 율법의 요구를 행할 때에는 그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 자신에게 율법이 됩니다. 그들은 율법의 내용을 마음에 새겨두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양심이 증언하고 그들의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거나 변명하여 스스로 판단합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들의 숨은 일을 심판하실 날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유대 사람이라 불리는 당신, 율법에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분의 뜻을 알고 율법으로 배우며 무엇이 옳은지 분별할 줄 안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눈먼 사람의 인도자여,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의 빛이라 하고 어리석은 사람의 교사여, 어린이의 선생이라고 자부합니다. 왜냐하면 율법 안에 지식과 진리의 모형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그런데 남을 가르치는 당신이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면서 스스로 도둑질합니까? 간음하지 말라고 하면서 스스로 간음합니까? 우상을 미워한다고 하면서 성소를 도둑질합니까? 율법을 자랑하는 당신이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할례는 율법을 지킬 때에만 유익합니다. 그러나 율법을 어기면 그 할례는 무할례가 됩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율법의 규정을 지키면 그의 무할례가 할례로 여겨지지 않겠습니까? 겉으로는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율법을 어기고도 할례를 받은 당신을 심판할 것입니다. 겉모습이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며 겉으로 몸에 행한 것이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이 유대 사람이고 마음의 할례, 곧 성령으로 하는 것이 진정한 할례입니다. 그런 사람의 칭찬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유대 사람에게 어떤 특권이 있을까요? 할례를 받는 일에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유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셨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이 믿지 않았다 해도 그들의 불신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모두 거짓될 수 있으나 하나님은 언제나 참되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오르시며 심판을 받으실 때에도 이기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의를 행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더 뚜렷하게 드러낸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시는 것은 불공평한 일 아닙니까? 하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시겠습니까? 일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내가 거짓을 말해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빛난다면 왜 내가 죄인으로 심판받아야 합니까? 차라리 악을 행하여 선을 이루자고 하죠. 이런 말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왜곡하는 사람들의 말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더 낫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유대 사람이나 이방 사람이나 모두 죄의 지배 아래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 길을 잃고 쓸모없게 되었다. 선을 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혀로는 속이며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습니다. 입은 저주와 악담으로 가득하고 발은 피 흘리기에 빠릅니다. 그들의 길에는 파괴와 고통이 있으며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율법이 하는 말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드러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단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율법과 예언서가 이 일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주어집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주어집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구속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속죄의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의 피로 인해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이전의 죄를 그냥 넘기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지금 이때에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의롭다 하신다는 것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랑할 것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은 유대 사람만의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방 사람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할례 받은 사람도 받지 않은 사람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율법을 폐기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도리어 우리는 믿음으로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무엇을 보고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을까요? 아브라함이 행한 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그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었겠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일을 하는 사람은 품삯을 받을 때 그것을 은혜로 여기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일을 하지 않지만 자기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십니다. 다윗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잘못을 덮어주신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께서 죄를 인정하지 않으신 사람은 복이 있다. 그렇다면 이 복은 할례 받은 사람에게만 해당될까요? 아니면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해당될까요?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할례는 그가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표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들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기 위함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은 사람들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할례를 받은 자가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그의 자손들이 세상을 물려받게 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약속은 율법을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은 의를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만약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만이 상속자라면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고 하나님의 약속도 헛된 것이 됩니다. 율법은 사람들에게 진노를 불러오지만 율법이 없는 곳에는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약속은 믿음으로 주어집니다. 그것은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며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에게 보장됩니다. 그 자손들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는 우리 모두의 아버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아버지로 삼았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죽은 사람을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은 희망이 없어 보이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희망을 품었습니다.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는 100살이 되어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늙어 있었지만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더욱 굳세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그에게 적용되었습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 우리도 의롭다 하심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넘겨지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립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통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합니다. 우리는 환난 중에도 기뻐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희망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을 통해 그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정해진 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 죽는 사람은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해서 죽으려는 사람도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를 통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으니 화해한 지금은 더욱 확실히 그의 생명으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합니다. 그분으로 인해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인해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퍼졌습니다.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지만 율법이 없으면 죄가 법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 때부터 모세 때까지 사람들이 죽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아담은 오실 분, 곧 예수님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선물은 범죄와 같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선물은 훨씬 더 많은 사람에게 넘치게 주어졌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심판이 임하여 정죄에 이르렀지만 많은 범죄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선물은 의롭다 하심을 주셨습니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을 지배하게 되었지만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사람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 안에서 다스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처럼 한 사람의 의로운 행동으로 모든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을 얻었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듯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율법은 죄가 많아지게 하려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죄가 많아진 그곳에서 은혜는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죄가 죽음으로 사람을 지배하던 것처럼 이제는 은혜가 의로움을 통해 영원한 생명으로 이르게 하십니다. 그 생명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말해야 할까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를 더 지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시 죄 가운데서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되도록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분의 죽음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함께한 사람이라면 그의 부활과 같은 생명도 함께 누릴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죄의 몸이 멸망하게 되었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죄에서 해방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그분과 함께 살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다시는 죽지 않으십니다. 죽음은 더 이상 그분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분이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해 단 한 번 죽으신 것이며 그분이 사시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다. 그러므로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 몸의 욕심을 따라 살지 마십시오. 또한 여러분의 몸의 지체를 죄에게 내어주어 불의의 도구로 사용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자신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리고 몸의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죄는 더 이상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해야 할까요? 우리가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말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누구에게 순종의 종으로 내어주든 그 사람의 종이 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죄에 순종하면 죽음에 이르고 순종에 순종하면 의로 이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은 한때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마음으로 복음의 가르침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죄에서 해방되어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사람의 약함을 들어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이 전에 몸을 더러움과 불법의 종으로 내주어 불법을 행했듯이 이제는 그 몸을 의의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십시오. 여러분이 죄의 종이었을 때에는 의로움과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얻은 열매는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부끄러운 일뿐입니다. 그 마지막은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여러분은 거룩함에 이르고 마침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죄의 삭은 죽음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율법이 사람을 지배하는 것은 그가 살아있는 동안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요. 예를 들어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아내는 율법으로 남편에게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그 아내는 남편에게 매여있던 율법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살아있을 때 다른 남자와 함께하면 그 여자는 간음하는 여자로 불립니다. 하지만 남편이 죽으면 그 율법에서 자유로워져 다른 사람과 결혼해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 율법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다시 살아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욕망에 따라 살았고 율법은 그런 욕망을 자극하여 우리를 죄의 열매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났습니다. 우리를 얽매고 있던 율법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는 글자로 된 옛 방식이 아니라 성령의 새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면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율법이 죄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이 없었다면 나는 죄가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다면 나는 탐심이 죄인 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그 계명을 빌미로 삼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일으켰습니다.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가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계명이 오자 죄가 살아나고 나는 죽었습니다. 생명을 주기 위한 계명이 오히려 나를 죽이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죄가 계명을 이용해 나를 속이고 결국 그 계명으로 나를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합니다. 그렇다면 선한 것이 내게 죽음을 가져왔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 선한 것을 이용해 나를 죽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죄는 계명을 통해 더욱더 죄답게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율법이 영적인 것임을 압니다. 그러나 나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 죄 아래 팔려 있습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스스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미워하는 일을 합니다. 만약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한다면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입니다. 내 속, 곧 내 본성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선을 행하려는 뜻은 있지만 실제로 그것을 행할 능력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합니다. 만약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한다면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입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이것입니다. 선을 행하려는 나에게 항상 악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몸속에는 또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싸우며 나를 죄의 법 아래로 끌고 갑니다. 아, 나는 정말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죽음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내 육신으로는 여전히 죄의 법 아래에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할 수 없었던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는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육신 안에서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율법의 요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갑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지만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께 대항하므로 하나님께 복종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심으로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로 인해 살아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면 그분은 예수를 살리신 그 능력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육신에게 빚진 자가 아닙니다.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삶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다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이며 그리스도와 더불어 한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함께 영광도 받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 것은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영광의 자유를 얻을 것입니다. 온 피조물이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도 성령의 첫 열매를 받은 사람으로서 마음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될 것 곧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며 참고 기다리는 것이 소망입니다.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지만 성령께서 말로 다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뜻을 아십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도들을 위해 간구하십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고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그분의 아들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다 하시며 의롭다 하신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일에 대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이시며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굶주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는 주님 때문에 온종일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 가운데서 우리를 사랑하신 분을 통해 우리는 넉넉히 이깁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삶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합니다. 거짓이 아닙니다. 내 양심도 성령 안에서 그것을 증언합니다. 내 마음에는 큰 슬픔이 있고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나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 저주를 받을지라도 내 동족 곧 내 형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심을 받았고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과 예배와 약속들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족장들도 그들에게서 나왔고 그리스도도 그들의 혈통으로 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시며 영원히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혈통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그의 자녀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에게서 난 자가 내 자손이라 불릴 것이다. 즉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참된 자녀입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가 정한 때에 다시 올 터인데 그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리브가도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에게서 쌍둥이를 잉태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이것은 행위에 근거하지 않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되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불공평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그러므로 이것은 사람의 뜻이나 노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성경은 바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세운 것은 내 능력을 내 안에서 나타내어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는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원하시는 사람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책망하십니까? 누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사람아, 당신은 누구입니까? 감히 하나님께 따질 수 있습니까? 만든 것이 만든 이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토기장이가 한 덩이의 진흙으로 하나는 귀한 그릇으로 다른 하나는 평범한 그릇으로 만들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진노를 보이시고 능력을 알리시려 하시면서도 멸망받을 그릇들을 오래 참으셨습니다. 또한 영광받을 그릇, 곧 긍휼을 입은 사람들에게 그분의 영광을 알리시려 하셨습니다. 그는 유대 사람들뿐 아니라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호세아의 말씀처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이 아니던 자를 내 백성이라 부르고 사랑하지 않던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하던 그곳에서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부르게 될 것입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대해 외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약 만군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무슨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율법이 없는 이방 사람들은 믿음으로 의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가진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으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믿음이 아니라 행위로 이루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걸림돌에 부딪혔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보아라, 내가 시온에 걸림돌을 두고 넘어지게 하는 바위를 둔다. 그러나 그를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내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은 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셔서 믿는 사람마다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지켜야 얻는 의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일을 행하는 사람은 그 일로 살아날 것이다. 하지만 믿음으로 얻는 의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리스도를 하늘에서 모셔오겠다는 말입니다. 또 누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겠느냐?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끌어올리겠다는 말입니다. 믿음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그 말씀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당신이 입으로 예수를 주님이라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 의롭게 되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시며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들어보지 못한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러나 모든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묻겠지요. 그들이 듣지 못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들의 말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습니다. 또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몰랐습니까? 모세가 먼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백성이 아닌 사람으로 너희의 시기심을 일으키고 어리석은 민족으로 너희를 노하게 하겠다. 이사야도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나를 찾지 않은 사람들이 나를 만났고 나를 구하지 않은 사람들이 나를 발견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종일 손을 내밀었지만 그들은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백성이었다. 그러면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나 바울도 이스라엘 사람이며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이 엘리야에 대해 말하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가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고발했습니다. 주님, 그들이 주님의 예언자들을 죽이고 주님의 제단들을 허물었습니다. 나만 남았는데 이제 그들이 나의 생명마저 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이와 같이 지금 이 시대에도 은혜로 선택받은 남은 자가 있습니다. 은혜로 된 것이라면 행위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혜는 더 이상 은혜가 아니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스라엘은 그들이 구하던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선택받은 사람들만이 얻었습니다. 나머지는 완고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깊은 잠의 영을 주셔서 눈으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셨다. 또 다윗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이 되고 넘어짐의 이유와 벌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등이 항상 굽게 하소서.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그들이 넘어져서 완전히 망한 것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으로 하여금 시기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실패가 세상의 풍성함이 되고 그들의 손실이 이방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었다면 그들이 완전히 돌아올 때는 얼마나 더 큰 축복이 있겠습니까? 나는 이방 사람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나는 이방 사람의 사도로 부름받았습니다. 혹시라도 내 동족을 시기하게 하여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들의 버림이 세상의 화해가 되었다면 그들의 받아들임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재물이 거룩하면 반죽도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들도 거룩합니다. 어떤 가지들이 꺾였고 돌감람나무인 여러분이 접붙여져 참 감람나무의 뿌리에서 나는 진액을 함께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꺾인 가지들을 향해 자랑하지 마십시오. 자랑한다면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당신을 지탱하고 있다는 것을요.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내가 접붙임을 받기 위해서다.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지 않음으로 꺾였고 당신은 믿음으로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만하지 말고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넘어지는 사람에게는 엄하신 분이지만 당신이 그분의 은혜 안에 머문다면 그분은 당신에게도 인자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도 잘릴 것입니다. 또한 그들도 믿지 않는 것을 그치면 다시 접붙여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붙일 능력이 있으십니다. 당신이 원래 돌감람나무에서 잘려나가 본래의 감람나무에 접붙여졌다면 본래 가지들은 얼마나 더 쉽게 자기 나무에 다시 붙여질 수 있겠습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이 신비를 여러분이 모르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은 이방 사람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입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자가 시온에서 나와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일을 제거할 것이다.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앨 때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다. 그들은 복음으로는 여러분 때문에 원수가 되었지만 택하심으로는 조상들로 인해 여전히 사랑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한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지만 이제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 긍휼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도 지금은 불순종하지만 이방 사람에게 베푸신 긍휼로 인해 그들도 긍휼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불순종 가운데 가두셨지만 그 목적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함입니다. 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깊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고 그의 길은 찾을 수 없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으며 누가 그의 조언자가 되었습니까? 누가 먼저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으로부터 갚음을 받겠습니까? 만물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고 그분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신 자비를 생각하며 간청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인지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합니다. 여러분 각 사람은 자기 자신을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존재로 여기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겸손하게 생각하십시오. 우리의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지만 모든 지체가 같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며 각각 서로에게 속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각기 다른 은사가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믿음의 분수에 따라 예언하고, 섬김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섬기며,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치고, 권면하는 사람은 권면하십시오. 나누어주는 사람은 성실하게, 지도하는 사람은 부지런히,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을 굳게 붙드십시오. 형제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으며 주님을 섬기십시오. 희망으로 기뻐하고 환난 중에 참고 기도에 항상 힘쓰십시오. 성도들의 쓸모를 채워주며 손님 대접하기를 즐겨하십시오.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하십시오.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하십시오.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과 함께 우십시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낮은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십시오. 가능하다면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롭게 지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십시오.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다. 내가 갚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십시오. 그리하면 그 머리에 숯불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모든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세워진 권세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다스리는 사람은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지만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그렇습니다. 당신이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선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그는 당신을 칭찬할 것입니다. 권세자는 당신에게 유익이 되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입니다. 그러나 악을 행하면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는 헛되이 칼을 들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진노를 집행합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형벌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양심을 따라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은 세금도 냅니다. 권세자들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 일을 맡아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마땅히 갚아야 할 것을 갚으십시오. 세금을 내야 할 사람에게는 세금을, 관세를 내야 할 사람에게는 관세를, 두려워할 사람을 두려워하고 존경할 사람을 존경하십시오. 서로 사랑하는 일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완성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한 말씀 안에서 완성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기를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잠에서 깨어날 때입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사는 사람답게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에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싸우거나 시기하지 마십시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오.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는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받아들이되 그의 생각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있다고 믿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습니다.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남의 종을 판단하는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가 서든지 넘어지든지 그것은 자기 주인에게 달린 일입니다. 그러나 그는 세움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능히 세우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날을 더 거룩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은 모든 날을 똑같이 여깁니다. 각자는 자기 마음에 확신을 가지십시오.
나를 중히 여기는 사람은 주님을 위해 그렇게 하고 먹는 사람은 주님을 위해 먹으며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먹지 않는 사람도 주님을 위해 먹지 않으며 역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 없고 자기 자신을 위해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도 주님의 것이요 죽어도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죽은 사람과 산 사람 모두의 주님이 되시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형제를 판단합니까? 또 왜 그를 업신여깁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모든 무릎이 내 앞에 꿇을 것이고 모든 혀가 하나님을 시인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은 자기 일을 하나님께 보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즉 더 이상 서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다만 형제 앞에 걸림돌이나 방해물을 두지 않기로 결심하십시오. 나는 주 예수 안에서 확신합니다. 그 어떤 것도 스스로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부정하다고 여기는 사람에게는 부정한 것입니다. 당신의 음식 때문에 형제가 괴로워한다면 그것은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 사람을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옳다고 여기는 일이 악한 일로 비난받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 의와 평화와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이것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화를 이루는 일과 서로를 세우는 일에 힘씁시다. 음식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깨끗하지만 누군가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라면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고기를 먹거나 포도주를 마시거나 무엇을 하든지 형제를 넘어지게 하는 일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신이 가진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간직하십시오. 자신이 옳다고 확신하며 스스로를 정죄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의심하면서 먹는 사람은 정죄받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의 연약함을 담당해야 합니다. 자기 만족만을 구하지 마십시오. 우리 각 사람은 이웃을 기쁘게 하여 그의 유익을 도모하고 그를 세우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 만족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주님을 욕하는 자들의 모욕이 나에게 미쳤다라고 하셨습니다. 전에 기록된 모든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기록된 것입니다.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을 같이 하게 하시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받아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를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의 종이 되셔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명하시고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 그분을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겠습니다. 또 다른 곳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아 주님의 백성과 함께 기뻐하라. 모든 이방 사람들아 주님을 찬양하라. 모든 백성들아 그분을 찬미하라.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새의 뿌리가 나서 이방 사람들을 다스릴 자로 서리라. 이방 사람들이 그에게 소망을 둘 것이다. 소망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기쁨과 평화를 믿음 안에서 넘치게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충만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선함으로 가득 차 있고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 권면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부분에서는 여러분에게 다시 상기시키려고 조금 담대하게 썼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때문입니다. 나는 이방 사람들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이 되어 이방 사람들이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께 기쁘게 드려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일에 자부심을 가집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 사람들을 순종하게 하시려고 말과 행동으로, 표적과 기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통해 일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일루리곤 지방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만히 전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 닦아놓은 기초 위에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그에 대해 듣지 못한 사람들이 볼 것이고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깨달을 것이다. 이 때문에 여러 번 여러분에게 가려 했으나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일할 곳이 남지 않았고 오랫동안 여러분을 만나고 싶었던 내 소원이 있기에 스페인으로 가는 길에 여러분을 들르고 싶습니다. 지금은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입니다.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기쁘게 헌금을 모았습니다. 그들이 영적인 복을 나눠 받았으니 물질적인 것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일이 끝나고 그 열매를 그들에게 확실히 전달한 뒤에 나는 스페인으로 가는 길에 여러분을 들를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것을 압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주신 사랑으로 나와 함께 힘써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유대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보호받고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는 헌금이 성도들에게 기쁘게 받아들여지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으로 기쁨으로 여러분에게 가서 함께 위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계시기를 빕니다. 아멘.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인 우리 자매 베베를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여러분은 주 안에서 성도답게 그녀를 영접하고 무슨 일이든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주십시오. 그녀는 많은 사람들을 그리고 나까지도 도와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그들은 내 생명을 위해 자기들의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입니다. 나뿐 아니라 이방 사람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안부를 전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합니다.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힌 열매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많은 수고를 한 마리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나와 함께 옥에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합니다. 그들은 사도들 가운데서 존경받는 사람들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암플리아도 주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 우르바노, 우리 동역자, 그리고 사랑하는 스다고스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은 아벨레스에게 문안합니다. 아리스토블로의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문안합니다. 주 안에 있는 헤로디온에게 문안하고 나르시소의 집에 있는 주님께 속한 사람들에게도 문안합니다. 주님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 사랑하는 버시, 그리고 주님 안에서 오래 수고한 여인에게 문안합니다. 주님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내게도 어머니와 같은 분이었습니다. 아순그리도, 블레곤, 허메스, 바드로바, 허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문안합니다. 빌룰로고, 율리아, 네레오와 그의 자매, 올룸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합니다. 서로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배운 가르침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남을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그들과는 상종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자기 배만 섬깁니다. 그들은 부드러운 말과 아첨으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합니다. 여러분의 순종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으로 인해 기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순결하기를 바랍니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여러분의 발 아래 짓밟으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 나와 함께 일하는 디모데, 그리고 나의 친척 루기오, 야손, 소시바더도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이 편지를 기록한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나와 온 교회의 손님이 된 가이오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르도도 문안합니다. 이제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를 따라 영원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드러난 비밀을 통해 여러분을 능히 굳세게 하실 분께 영광이 있기를 빕니다. 이 비밀은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알려져 모든 민족이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이 영원히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